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만한 책은 읽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에서 권장한 도서 100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2권이 거기에 있는데 전쟁과 평화, 또 하나는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톨스토이 이전에 또 많은 작가들이 있었고 많은 글들을 썼지만 톨스토이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 삶의 고통, 우리의 주제가 인생이 아닙니까? 삶이 아닙니까? 그것을 마지막에 결론 짓고 해답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인생의 고통을 예술의 그 경지로, 예술로 성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찬사를 보내고 그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두 작품 중에 전쟁과 평화는 제목 그대로 전투적으로 변형하고 개혁하는 이러한 그 모습이 있고요. 안나 카레리나는 사랑을 주제로 일상 안에서 삶을 성화시키고 완성했다는 데 높은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예술적 차원으로 성화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도전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련과 환난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입니다. 안나 카레리나 소설의 시작의 줄은, 첫 줄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이러한 첫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불행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설의 미묘한 그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옥갑교회와 양문교회가 만나 이렇게 연합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요, 우리의 조건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못해요. 가시나무 새처럼요, 가시가 많아. 그래가지고 앉지를 못해요. 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조 목사님과 제가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미묘한 정말로 아름다운 조합이다. 이것은 작품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이곳에서 이룩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역사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이룩된 것도 가만히 두었으면 우리는 이제 새 생명,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손이 맞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그것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터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우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자고 했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온 삶이 다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버전을 바꾸는 이런 삶을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여야 돼요. 어쩌면요, 여러분 직장이 하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어요. 여기선 안 된다, 떠나라고 했는데 떠날 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 다시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옮기면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옮겨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훈련받아서 습관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식사 시간에 이쪽으로서 기도하고 또 자리에 앉으면 나도 또 기도합니다. 이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모든 악한 이 영들이 어느 공간을 지배하고 있대요. 여러분 새집으로 가도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주의 성령이 임재해서 이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공간을 변화시켜 달라. 그것이 기도의 그 의미입니다. 이 제단을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전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예배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것은요 보조예요. 그것은 어쩌면 약간의 유지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성전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그 신앙의 그 이 모토가 뭔가 하면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예, 법궤가 빼앗겨서 있을 때 너무 슬퍼했고, 예?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회복될 때,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잖아요. 그랬을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 이것을 그 부인 미갈이 보고 정말로 저 모양으로 저게 되겠냐 막 이 욕을 하고 막 그랬을 때 이 미갈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서 태의 문이 막히게 했어요. 아기를 놓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전부 다 다윗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작은 것으로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찬송가는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평생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쑥 들어가지 못하면,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부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한 60살 되면요 손이 움직이면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 멋진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평생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족의 건강을 지킬까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발전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몸속에 아주 우상의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막 예배 시간이니까 가야지.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우상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지 않아도 될 건데
자기 백성을 고생시키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안 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광야는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심플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왜 분주한가 하면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은혜 받을 때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기도원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만 모여있고 강단만 있는 거지.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을 끊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참 예배를 갈망하는 자의 기쁨과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요새입니다. 요새. 아주 높은 이 산들로, 큰 산들로 다 둘러쌌어요. 큰 구렁들로. 그래서 적들이 거기에 오지 못하는 이러한 그 자리거든요. 해발 730m의 높은 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높은 산들과 구렁이 둘러져 있습니다. 요새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많은 적들로부터 보호받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적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뭔 장치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려면은 뭐도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돼. 예? 뭐 많잖아요. 예? 직장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집도 막 있어야 돼. 예? 모든 뭐 든든한 게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빠졌구나. 가장 귀한 것이 빠졌구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거든요. 시편 121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마음속에 깊이 바라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저 요새와 같은 구름과 높은 산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산속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기도원 가면은 그런 데가 은혜롭잖아요. 왜? 기도원은 깊은 산속에서 이 주암산만 봐도 한참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면서 준비가 필요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준비가 필요해. 예? 세례 요한이 너의 길을 평탄케 해라. 굽은 길을 좁게 해라. 예수님이 오시기 좋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을 이 준비를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도요, 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가 들어오기 좋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참 들어오기 쉽잖아요. 이제 문턱이에요. 얼마나 낮아요, 이렇게. 성전 문턱이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주일 세상에서 묻었던 이런 마음들 찬양을 통해서 다 떨쳐버리고 예배에 나가는 것, 이것은 참 정말로 바람직하다,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이 마음속에 그는 알고 있어요. 저 산들이, 저 구릉들이, 높은 구릉들, 적들이 오기 힘든 이런 구릉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저게 아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잖아요. 뭐 큰일을 하면 더 큰 일들을 만납니다. 예. 일이 큰 일을 맡을수록 더 큰 환난, 시련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싸움도 키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런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 적어도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성도 될 수 있고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성전에 오를 때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십니까? 예? 우리는 다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이면에 어떤 요소들, 힘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성도는 이 눈을, 그래서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 봐라.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것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죄악이 너희를 가려먹고 죄악이 너와 사이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해요. 제가 이 귀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책인데 이걸 선물해도 놀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이것을 일찍 깨달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다른 눈들을 갖게 돼요. 다른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은 전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 다니다가 늘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식사가 빠지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이 식사가 없으면 반쪽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요해요. 먹는 거거든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늘 식사가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밥을 어디 가서 먹고 막 그러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 챙겨드렸나?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을 들은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이 들었어. 그것 때문에 왜 안 챙겨주고 예수님을 먼저 드려야지 뭐 그러잖아요.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식사를 못해요. 우리는 그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떡이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아요. 사람이 주는 떡, 우리가 먹는 이 떡은 다음 끼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예수님 말하거든. 예수님이 떡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를 때 이 이 믿음을 갖고 오르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미 성전문에 들어와서 앉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제거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무장하지 말라 했어요. 요단에 넘어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이 앞에 놓여 있는데 무장하지 말라. 이 백성들은요, 무장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 가르쳐 주잖아요. 요렇게 해라. 예?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가라. 예배예요. 규칙적으로 아주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환경을 보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너무 좌절하거나 기도가 멈추면 아직도 하나님의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무엇을 봅니까? 옷차림과 사람들의 표정을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러 나옵니다. 주차장이 넓어야 돼. 오픈돼야 돼.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오는가 보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옷차림, 표정. 어떤 사람이 나하고 친한 권사님이 얼굴 표정이 아주 밝으면 오늘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예? 기쁘고 예?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옥합교회를요 저곳에서요 27년 동안 그 훈련하셨어요. 아무도 안 나와도 예? 위축되지 않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배를 10년도 넘게 드렸어요. 그래서 훈련이 쌓이더라고요. 뭔가 힘이 쌓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나의 가진 힘, 재산?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요, 마지막에 더 고통해요. 마지막 노년에 더 고통해요, 부자들이.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빠지니까. 예?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학력과 또 직장 이런 것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합니까? 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합니까? 그 뒤를 움직이는 그 뒤를 주장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 형편이 내가 어려움 당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네? 내가 뭔가가 아주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는 건요, 죄예요, 죄. 왜 죄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많은 고난을 받은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듭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그 환경을 넘어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경외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조건이에요. 이들은 예배에 졸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꼭 조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세계일에서 어두워서 그래요. 그 뒤로 그 열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 졸다가도 예배가 시작되면 확 이제 잠이 깨게 되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여러분,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요. 새해는 예배의 부흥을 삶의 제1순위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큰 시험이 있다든가 이러면 막 잠을 자지 못해요. 막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예배는 막 좀 뒷전에 그런데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항상 그러게 먼저 예배를 회복하면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그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은요 학자의 영으로 학자로 막 학자 영을 주신다 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터치하잖아요. 그럼 진짜 IQ 좋아져요.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진짜 명품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졌냐면 예? 죄가 들어와서 그래. 죄가 들어와서 혼란했어. 뭔가 내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능력들이 발휘가 안 돼. 근데 이걸 다 회복하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훌륭하게 된 사람, 모든 것을 성취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어떤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써 배우고 알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연구하라 했어요. 연구하라. 하나님을 연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 땅에 더 큰 학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도 많지만요, 하나님 모르면요 엉망이에요. 그거 가르치는 것이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환경. 거기에 다리에 달빛이 병을 준대요. 달빛이. 그리고 지금 열대지방에 가면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를 통해서 여러 바이러스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해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너무 무서웠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막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뭐라 그러면요, 꼼짝달싹을 못해.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그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요. 거기서 밀리면 그게 바이러스에 지는 거예요. 아니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러서면 져요. 믿음은 그래요. 물러서면 집니다.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거든. 예?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살아있는 예배와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